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 안에 계신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성령을 통하여 우리가 입을 벌릴 때마다 생수가 나게 하시고 죽어가는 사람들이 그 생수를 받아먹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소서.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많은 혼도를 추수할 수 있도록 우리를 아직까지도 이 세상에 두시고 우리 영혼을 몸 안에 두시고 우리를 사용하시기 원하시는 주님, 오늘도 아버지 하나님 이 일을 위하여 우리가 또 생명의 말씀을 받아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채우고 또 그 말씀 안에 거함으로 말씀에 또 붙들림이 되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또 입고 악한 원수마귀와 싸워 이기며 승리하는 하루가 되기를 원하여 이 자리에 왔습니다. 성령님, 오늘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함을 주시고 또 우리 지성의 눈을 밝혀 주옵소서. 아버지가 참 그리스도의 군사처럼 오늘 하루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또 이 자리에 못 왔지만은 이 CD를 듣는 사람들에게도 또 인터넷을 통해 듣는 사람들에게도 동일한 축복을 내려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에스겔서 22장 오늘 7절부터 12절까지 보겠습니다. 에스겔서 22장 7절로 12절입니다. 그들이 네 안에서 아비와 어미를 경히 여겼으며 네 가운데서 타국인을 학대하였으며 네 가운데서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일을 일들을 모독하였도다. 네 안에는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로 있으며 네 안에는 산 위에서 먹는 자들로 있으며 네 가운데서 그들은 음란한 짓을 행하는도다. 네 안에서 그들은 자기 아비들의 벌거벗은 것을 내었으며 네 안에서 그들이 불결함으로 인하여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으며 어떤 자는 자기 이웃의 아내와 더불어 가증한 짓을 하였고 또 어떤 자는 자기 며느리를 추잡하게 더럽혔으며 네 안에 어떤 자는 자기 누이 즉 자기 아비의 딸과 관계를 가졌느니라. 네 안에서 그들이 피 흘리려고 선물을 받았으며 너는 고리와 이자를 취하였고 네 이웃의 것을 강탈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하였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었던 그 죄들이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친히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겁니다. 참 이런 죄들이 참 오늘날 교회에도 있죠. 유대인들 가운데 타국인들이 학대당했다. 사실 하나님께서는 사실 이스라엘을 택한 것이요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 먼저 여인의 씨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려고 하나님이 사람이 되시려고 그렇게 혈통을 택한 거지 이스라엘만 구원하려는 게 아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어떤 타국인이라도 유대인들과 이스라엘과 같이 있을 때는 절대로 학대하지 말라 그랬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선민이라고 해서 학대를 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출애굽기 22장 21절에 보면은 너는 타국인을 학대하거나 압제하지 말라. 이는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타국인이었습니다. 400년 동안 말이죠. 400년 동안 노예 생활했잖아요. 그러면 그들은 그 타국인, 정말 나라가 없고 이렇게 왕이 없는 유리하는 그러한 사람들이 신세가 어떤 건지 알고도 충분히 알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하나님께서는 이런 말씀을 하는 건 너희도 타국인이 아니었느냐 이집트에서 거의 1, 2년도 아니고 몇십 년도 아니고 400년을 그렇게 했으니까 그 마음을 알지 않겠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레위기서 19장 9절로 10절을 보면요. 그들이 추수할 때 가난한 사람들과 타국인들을 위해서 수확할 때 그냥 그 반 모퉁이에 흘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 다 주워내지 말고 모조리 거두지 말고 또 이삭까지 싹쓸이하지 말고 또 포도원에 떨어든 포도송이까지 다 줍지 말고 이렇게 하라. 그들이 먹을 게 있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들은 농사질 곳이 없으니까 소유물이 없으니까 그냥 대충 추수하고 흘린 거 내버려둬라. 이렇게
얘기한 거죠. 옛날 루시라는 여인이 그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렇게 나가서 이삭 죽비를 했죠. 그래서 빌레라는 사람이 그 그림을 그렸죠. 이삭 죽기라는 그 그림을 그렸죠. 사실 타국인들에게는 자기들의 그 관습에 따라 살 수 있는 자유도 보장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르니까, 율법을 모르니까. 그래서 타국인들 보고 너희도 남자애를 낳으면은 8일 만에 할례 받으라 이렇게 명령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모르는 사람들에게 강요하지 않습니다. 강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순절 이후로 이방인들, 타국인들이 성령을 받고 구원받았을 때 그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구원받은 사람들이 그 사람들은 얼마나 율법을 많이 공부했어요. 고통을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방인들, 그리스도인들도 우리처럼 율법을 지켜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이렇게 얘기했다고요. 그게 참 고민이 많았죠. 왜냐하면은 그 율법 시대에서 은혜 시대로 넘어가는 과도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상당히 혼란이 많아요. 혼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 시대가 거의 끝나가고 혼란 시대가 오기 때문에 이게 혼란이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교리가 많이 나온다고요. 그때도 그래서 유대인 출신의 특별히 바리새인으로 있다가 예수 믿은 사람들이 이방인들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모르니까. 그때까지 계시가 안 됐잖아요. 모르니까. 나중에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됐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에게 계시가 되기 전에 그때 그 사도들이 기도하면서 성령님께 간구할 때 성령님께서 뭐라고 그러십니까? 그들을 괴롭히지 말아라. 우상의 제물과 목매어 죽인 것과 음행과 피를 멀리하라. 그래야하면 잘 되리라. 이렇게 자유를 줬어요. 그게 뭔가면은 그런 거 걱정하지 말고 이제는 복음을 전하라. 주님이 율법의 죄를 다 담당했으니까 이제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복음을 전하라. 이렇게 한 건데 오늘날도 많은 사람들이 다른 데 묶여가지고 결국은 복음 전하는 시간이 별로 없죠. 사실은 우리는 그저 복음 전하는 시간이 가장 많아야 됩니다. 자, 그런가 하면은 안식일만큼은 말이죠. 안식일만큼은 그 유대인들 가운데 거하는 타국인들에게도 똑같이 적용이 됐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 가보면요. 거기는 한인들 있잖아요. 그들도 똑같이 안식일을 지킵니다. 금요일부터 똑같이 안식일을 지켜요. 그들도. 옛날부터 타국인들에게도 거기 살려면 다른 건 몰라도 안식일을 지켜라. 이 안식일이 그렇게 중요한 거죠. 우리가 지난번에 배웠죠. 20장에서. 자, 7절에 네 가운데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이렇게 얘기했죠. 아비 없는 자와 과부를 괴롭혔도다. 그 출애굽기 22장에 한번 들어가 보면 조금 찾아볼까요? 출애굽기 22장. 오늘날 교회 시대하고 다 관련돼요. 이거는 성령께서도 사도 바울 통해서 말씀했죠. 출애굽기 22장 22절 보면은 너희는 어떤 과부나 아비 없는 아이도 괴롭히지 말지니라. 만일 네가 그들을 어떻게든 괴롭혀서 그들이 조금이라도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반드시 그들의 부르짖음을 들으리라. 나의 진노가 뜨겁게 달아올라서 내가 너희를 칼로 죽이리니 너희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너희 자식들은 아비 없는 자가 되리라. 아이고 무슨 말씀이에요. 과부나 고아들을 괴롭히면 그들이 부르짖을 때 그 괴롭히는 사람들도 똑같이 아내들은 과부가 되고 그러니까 죽는다 이런 얘기죠. 그 남편이 죽고 그래서 아내가 과부가 되고 자식은 당연히 아비 없는 고아가 된다 이런 얘기 아니겠습니까? 자, 이렇게 신명기 10장 17절 18절도 있고요. 신명기 14장 28절 29절 하면 이 신명기 14장 28절 29절 봅시다. 신명기 성경 여러 군데 있습니다. 이게 과부와 그 고아에 대해서 14장 28절로 29절 매 3년 끝에는 너는 그때의 네 소산에서 모든 11조를 내어 네 성문들 안에 쌓아도 레위인과 그는 너와 함께 몫이나 유업이 없으니 네 성문들 안에 거하는 타국인과 아비 없는 자와 과부가 와서 먹고 배부르게 할지니 그리함으로 주 너의 하나님께서 네가 하는 네 손의 모든 일에서 너에게 복을 주시리라
복받는 명이라기 또 있어요. 그러니까는 이 과부나 고아들은요, 또 타국인 이런 사람들은 그 당시 레위인들하고 똑같은 업을 받았어요. 레위인들은 그 유업이 없죠. 요즘 말해서 이제 풀타임으로 일하는 주의 종들은 사업이 없죠. 마찬가지로 레위인들이 없었죠. 그러니 그들을 서포트한 것 마찬가지로 똑같이 타국인이나 아비 없는 과부 이런 사람들도 똑같이 먹여야 된다. 교회 그런 사람들 하면 똑같이 해야 된다. 이런 얘기가 이제 디모데전서 나오는데 이제 찾아보겠습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그때나 이건 율법에 있는 것이 지금 똑같이 성령께서 하라고 그러죠. 이건 율법이 아니지만은 5장을 보겠습니다. 5장 1절부터 보면 나이 많은 이를 책망하지 말고 오히려 아버지처럼 젊은 남자들은 형제처럼 공고하며 나이 많은 여인들은 어머니처럼 젊은 여인들은 온전한 정결로서 자매처럼 공고하라. 참 과부인 과부들을 존경하라. 만일 어떤 과부의 자녀나 자손들이 있거든 그들로 먼저 집에서 효도를 행하여 자기 부모에게 보답하는 것을 배우게 하라. 이것이 하나님 앞에 선하고 기뻐하실 만한 것이라. 참 과부이며 외로운 여인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밤낮 간구와 기도로 꾸준히 하지만 향락 속에 사는 여인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라. 이것들을 일러주어 그들이 비난받지 않게 하라. 만일 누군가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는 믿음을 부인하는 자요 불신자보다 더 나쁜 자니라. 과부로 명부에 올릴 수 있는 자는 60세 이하여서는 안 되며 한 남자의 아내였던 여인으로서 선한 행실에 대한 좋은 평판이 있어야 하리니 곧 자녀를 양육하거나 나그네들을 유숙하게 해주었거나 성도들의 발을 씻겼거나 고난에 처한 사람들을 구제하였거나 모든 선한 일을 열심히 쫓아 행한 사람이라야 되리라. 그러나 젊은 과부들은 거절하라. 이는 그들이 정욕이 강해지면 그리스도를 거슬러 혼인하고자 함이니 그들은 처음 믿음을 버렸으므로 정죄함을 받느니라. 이 결국은 뭐죠? 이 교회에서는 이런 사람들을 명부에 올려야 됩니다. 이런 사람들 정말 자녀도 없고 정말 참과부를 명부에 올려서 그들을 교회에서 서포트를 해줘야 됩니다. 이거는 신약시대 교회에 주시는 말씀이죠. 근데 사실 오늘날 현대교회들은 이런 사람들에게 별로 관심이 없죠. 건물이나 그 안에 치장하고 이런 것들, 보이는 것들, 그런 무생물에 관심이 많죠. 살아있는 사람보다도요. 그리고 사실 주님께서 성전에 들어가셨을 때 어떤 과부가 한 냅돈 헌금하는 것을 보셨죠. 그때는 이렇게 들어갈 때 이렇게 입구에서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과부가 제일 많이 드렸다. 쉽게 얘기해서 이런 거죠. 돈 없는 과부가 25전을 헌금했다. 동전을 헌금했다. 이것이 부자가 25,000불 낸 것보다 더 하나님께서는 상대적으로 가치가 있다고 쳐주신 겁니다. 하나님은 그 상대적으로 가치를 인정하시는 분입니다. 이건 분명히 주님의 입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나 교회에서 동전이 들어오면 이런 게 들어왔어.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러나 하나님이 볼 때는 그게 가장 큰 헌금일 수도 있습니다. 자, 8절 보니까 너는 나의 거룩한 물건들을 멸시하였으며 나의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도다. 여기 거룩한 물건 그러면은 그 당시에 제단에 바쳐지거나 바쳐졌던 그러한 기명들 있잖아요. 또 여기에 대해서 여러 가지 규례들이 정해져 있죠, 여러분. 그 제단에 바쳐진 거 보면 제사들이 많이 있잖아요. 번제도 있고 속죄제도 있고 화목제도 있고 그렇죠. 또 음식 제사도 있고요. 이렇게 제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제사들을 드리는 그 규례들이 까다롭게 되어 있죠. 함부로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신약시대에는 더 이상 희생제물을 안 드리잖아요. 왜 그럴까요?
예수님이 그 모든 희생제물을 대신해서 자기 몸을 희생했기 때문에 한 번의 제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었다. 히브리서 10장 10절에 나오죠. 그 몸을 한 번 들임으로 우리가 거룩하게 됐고, 또 거룩하게 된 우리를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온전케 하셨다. 예수의 피로 말이죠. 온전케 하셨다. 완전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완전하지 못해요. 우리는 아직도 죄를 져요. 그러나 주님이 모든 죄를 다 제거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주님을 믿기 때문에 주님께 모든 게 다 갖고, 지금도 우리가 죄를 질 때마다 주님께서는 하늘에서 대제사장으로 옛날에 그 성막 안에 대제사장이 들어가서 모든 백성의 죄를 다 가지고 들어가는 것처럼, 그러면 모든 죄가 다 사해지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대제사장이 지금 하늘에서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죠. 히브리서 보면은 예수님께서 하늘에 올라가실 때 자신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습니다.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다. 어떤 분이 십자가 밑을 파보니까 피의 흔적이 있다고 그러는데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자신의 피를 가지고 올라갔다 그랬어요. 우리 인간을 볼 때 그거 어떻게 흘린 걸 다 가져갔을까? 인간의 생각을 한데요. 하나님은 능치 못함이 없죠. 자신의 피를 가지고 하늘 성소에 올라가셨다고 그랬어요. 피를 가지고 올라가셨어요. 그거 다 흘러버렸잖아요. 땅으로 다 스며들었잖아요.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피를 다 쏟았잖아요. 어떻게 다시 다 담아갑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할 수가 있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더 이상 드릴 필요가 없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이미 과거에 들어졌잖아요. 들어졌기 때문에 우리가 죄를 고백하면 씻겨주는 거예요. 그 피로. 아멘. 예. 우리가 지옥 안 가려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지옥 안 가는 게 아니라 우리 깨끗하게 하라고. 세상에도 그렇잖아요. 자녀가 태어나면은 매일같이 씻겨주잖아요, 부모가. 그 안 씻는다고 그게 버리나요? 아니죠. 밖에 나서 장난하고 그래도 이놈 그러면서 때리면서까지 씻겨주잖아요. 그게 징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 안 하면 징계해서라도 회개시켜서 씻겨주는 거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이런 특권이 있죠. 하나님의 자녀만이 죄를 고백할 때 씻겨주는 그런 특권이 있죠. 자녀가 아닌 사람은 안 됩니다. 구약시대의 제물은 전부 죄와 관련이 있거든요. 구약시대 드린 제물 있잖아요. 희생제물은 전부 죄와 관련된 거예요. 근데 신약시대의 제물은 11조라든가 감사임이라든가 성경헌금이라든가 이런 모든 것들은, 그런 제물은 죄와 관련되는 것이 아니라 감사와 관련이 됩니다. 감사와 관련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따지는 사람들이 많아요. 11조를 드려야 되느냐 안 드려야 되느냐 따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럼 따지려면 안 드리면 되는 거예요. 괜찮아요, 안 드려도. 그러나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물질을 심는 만큼 거둔다 그랬거든요. 그것도 비율이에요, 비율.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도 자기 자신의 위치에서 하는 얘기죠. 주님은 그걸 아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주님의 것 중에서 그 일부를 돌려드림으로써 주님의 사역에 사용되도록 한다는 그런 의미죠. 우리가 율법에서 하는 것처럼 강제로 하는 게 아닙니다, 이게. 그래서 옛날에 어떤 분은 지금 누굽니까? 우리가 잘 쓰는 치약 있잖아요. 치약. 콜게이트 말이에요. 콜게이트는 어릴 때 아버지가 주머니를 2개 큰 걸 만들어줬어요. 이렇게 주머니를 2개를 들어보셨어요? 2개를 만들어줬는데, 그러면서 아버지가 뭐라고 하면, 너 오늘부터 돈 버는 거 있으면은 내가 주든 돈을 벌든 10분의 1은 여기다 집어넣고 10분의 9는 여기다 집어넣어라. 그래서 10분의 1은 주일날 교회 가면 그거 꺼내다 드리고, 그래서 10분의 9는 네가 써라. 그랬대요. 그때. 근데 이 사람이 성공했잖아요. 그렇죠? 처음에 10분의 1 드리는데 보니까 이쪽이 너무 많아지는 거야. 그러니까 자꾸 이쪽으로 옮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나 10분의 1 가지고도 살고도 남네요. 그래가지고 10분의 9를 드릴 때잖아요. 여러분, 그게 우연한 일이 아니에요. 한국에 말이죠. PX에 콜게이트밖에 없었어요. 한국 땅에 콜게이트가 들어왔다. 그 많은 치약 중에서 말이죠. 그게 우연한 게 아니죠. 지금도 가면 콜게이트만 저는 사실 다른 거 안 사요. 이상하게 그렇게 되더라고요. 그 제시펜이도 마찬가지, 제시펜이도. 그들이 지금 어떻게 또 타락했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어릴 때 그분이 그렇게 했다는 얘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이거는. 그러니까 10분의 1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이거는. 10분의 9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이거를 꼭 드려야 되느냐, 마느냐, 이거 가지고 싸우고 있어요, 지금 교회에서.
참 쓸데없는 짓들 하는 거예요. 그거 싸울 일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그 인색하니까 그게 싸우는 거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아유 저 사람도 헛된 짓 하는구나 그러죠. 쓸데없는 것도 싸웁니다. 교회에서 말도 안 되는 거 가지고 말이죠. 우린 그런 말 이게 마귀한테 속는 거죠. 근데 죄 문제는 우리 주님이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아멘. 다 해결해 놓으셨어요. 한 번 단번에 드림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했다는데 뭐래요. 구약 시대는요 내가 거룩하네 너희도 거룩하라 그랬어요. 되나요 그게? 안 되죠. 그걸 깨닫고 예수께 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지도교사다. 옛날 개혁에는 몽학선생 이렇게 되어 있는데 나 어릴 때 몽학선생 무슨 말인가 그랬어요. 꿈속에 가르치나 그랬어요. 지도교사다. 다시 말해서 너희는 안 된다. 너희는 거룩해질 수 없다. 하나님 한 분만이 거룩하다. 그 거룩하신 분이 너 위해서 죽으신 그 피 때문에 네가 거룩해지니까 그분을 믿어라. 그래서 그리스도를 인도하는 지도교사다. 킹제임스는 지도교사다. 선생님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신약시대는 어떤 예물도 어떤 헌금도 죄 용서하는 관계가 없습니다. 옛날 어떤 장로님이 장로되기 전에 그렇게 음란했습니다. 근데 부흥회 때 되면은 그 음란을 좀 고쳐달라고 그냥 다이아몬드 반지도 갖다 바치고 시계도 갖다 바치고 막 그랬어요. 근데 안 되는 거예요. 이분이 예수의 피를 믿고 그 예수를 믿지 않았거든요. 근데 그러면 되는 줄 알았어요. 예수를 믿을 때 그분이 자유가 됐어요. 천도자가 됐어요. 그분이 천도자. 얼마나 수가성 여행 같은 사람이죠. 남자 수가성 남자죠. 그분이 전도자가 됐어요. 매일 전도 아마 지금 매일 전도할 거예요. 중국 갔을 때 그분을 만났어요. 전도하러 왔더라고 중국까지. 진정으로 믿을 때 그 죄를 가지고 막 고통받다가 그러니까 죄를 가지고 고통받으면서 죄인임을 깨달은 사람이 주님을 믿죠. 그렇지 않은 사람은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떤 예물도 신약시대 예물도 죄 용서하는 관계가 없다. 감사와 관계가 된다. 이것을 알아야 됩니다. 8절에 보니까 나의 안식일들을 모독하였다고 그랬죠. 지난번에 우리 20장 배울 때 그 안식일에 대해서 유대인과 하나님과 맺은 영원한 표적이다. 마치 결혼할 때 신부 신랑이 반지를 서로 교환하는 것처럼 그 반지를 빼면 파괴되는 것처럼 안식일을 안 지키면 파괴된다. 이것은 앞으로 이제 천년왕국 때 여호수아보다 더 크신 예수님이 저들을 환난에서 구해내서 회개하는 자들을 천년왕국으로 인도해서 거기서 천년 동안 안식하는 그거. 그러나 그때 돼서 이제 안식하는 것. 그게 바로 그때 돼서 너희와 나와 합친다. 이런 얘기예요. 다시 합친다. 절대 잊어버리면 안 된다. 안식일을 지키자는 것은 바로 결혼 반지를 버리는 것과 똑같다. 그래서 안식일을 그렇게 한 거예요.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모독하는 것이 하나님을 모독하는 거죠. 하나님을 모독하는. 그러나 지금 이 신약 시대에는 안식일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는 어떻게 주 안에서 항상 안식합니다. 저는 안식교도들 옛날 만날 때 그랬어요. 나는 토요일 날만 안식하는 것이 아니라 일주일 7일 24시간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기 때문에 나는 안식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되는 거예요. 진짜 쉬는 거죠. 그렇지 않아요? 이런 안식이 있는 사람이 바로 하나님 나라에 밑 들어간 사람이요. 이 사람이 나중에 휴가 되는 사람이죠. 9절 보니까 네 안에는 피를 흘리도록 소문을 옮기는 자들도 있으며 네 안에는 산 위에서 먹는 자들도 있으며 네 가운데서 그들은 추잡한 짓을 행하는도다. 이 산이라는 것은 그때 우상 섬길 때 푸른 나무 아래에서 산에 올라가서 드렸죠. 거기서 제사 드리고 그 재물을 뜯어먹었어요. 이 사람들이. 참 얼마나 가증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증스러운 자다. 자, 10절 11절 다 읽지 않겠지만은 이런 말이 있죠. 네 안에서 그들은 자기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다. 레위기 18장에 보면요. 18장에 보면은 그 근친상간 있죠. 근친상간에 대해서 그 많은 규례가 나와 있어요. 사실 한국도 그렇잖아요. 한국 법에 동성동보는 결혼 못하게 되어 있죠. 그게 왜 그렇습니까? 그렇게 결혼하면은 유전자 때문에 잘못된 사람이 나온단 말이에요. 기형이 나온단 말이죠. 그 옛날 왕실이 그래서 기형이 많았죠. 하나님께서 이것을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절대 그렇게 하지 말아라.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건 뭐 굉장히 난잡해지지 않겠습니까? 형제 자매끼리 서로 결혼해보세요. 어떻게 되나? 이거야말로 천술 따지기도 뭐하고 말이죠. 이거야말로 기가 막힌 얘기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레위기서 18장 3절 보면
너희는 너희가 거하던 이집트 땅의 행실을 따라 행하지 말지니라. 또한 내가 너희를 인도하는 가나안 땅의 행실을 따라서 행하지 말며 또 그들의 율례대로 행하지도 말지니라. 그때 당시에 이제 그 이집트나 그 가나안 땅은 근친상간이 널리 자행되고 있었죠. 그러니까 그 이집트 땅이나 가나안 땅이 요즘 말하면 좀 이렇게 많이 섞인 사람들이죠. 10절에 또 이런 말이죠. 아비들의 벌거벗은 것을 드러냈으며, 물론 그 아비들이 이렇게 벗고 있는 것을 보지 말아라, 이런 뜻도 있고, 여러 가지 뜻이 있죠. 여러 가지 뜻이 있습니다. 또 신약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절에 보면 어떤 자가 자기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나오죠. 너희 가운데 이런 음행이 있는데 쫓아내지 않는구나. 그런 자들을 육신은 내가 사탄에게 내어주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받게 함이라. 이렇게 사도 바울이 책망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 아버지의 아내, 그러니까 서머죠. 그러니까 스텝마더를 취했다. 이런 사람이 있는 거죠. 레위기서 18장 7절에 또 보면은 네 아비의 벌거벗음이나 네 어머니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또 8절에 보니까 네 아비의 아내의 벌거벗음을 드러내지 말라. 그것은 네 아비의 벌거벗음이니라. 이걸 굉장히 금했죠. 이건 뭐 아비나 어미나 마찬가지죠. 한 몸이니까 절대로 범하지 말아라. 노아가 얼마나 긴장이 풀렸겠어요. 150일 동안을 방주했다가요. 얼마나 쓸쓸하고 힘들었겠습니까? 거기 짐승떼하고 냄새 맡으면서 말이죠. 얼마나 고독했겠습니까? 그렇죠? 150일 동안 5개월 동안은 방주에서 있었으니까, 그리고 그게 다 거쳐서 탁 나와서 보니까 자기들 식구에는 아무도 없잖아요. 긴장이 보통 풀렸겠습니까? 이해는 갑니다, 사실. 긴장이 풀리고 그러니까 뭐 농사도 잘 되고 말이죠. 그러니까 그냥 포도원에서 그 포도주를 그냥 시큰 마시고 그냥 뻘거벗고 자다가 결국 자기 아들 중 하나를 저주했잖아요. 저주했죠. 또 롯은 어떻습니까? 롯도 말이죠. 그 소돔에서 빠져나가지고 아이고 구살생이다 그러고 있는데 딸들이 막 술을 주니까 있는 대로 막 퍼마시다가 인사불성이 돼가지고 결국은 딸들에게 당하는 불상사를 당했잖아요. 그러니까 롯의 딸들은 자기 아비의 벌거벗음을 드러냈던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모압과 암몬은 완전히 멸하는 거예요. 지난번에 우리가 에서에서 나왔죠. 그들을 완전히 환란 때 멸한다고. 적그리스도가 먼저 그들 땅으로 가게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들을 다 진멸한다고 그랬어요. 옛날에 아말렉을 진멸한 것처럼 그들을 다 진멸한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압이나 암몬 자손 중에서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은 그들도 구원을 받죠. 그래서 은혜 시대라고 그런 거예요. 은혜 시대는 율법이 어떤 죄를 졌을지라도 그 예수님이 다 그 죄를 담당하고 죽으셨기 때문에 누구라도 믿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직하면 주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들 거리로 나가서 소경과 쩔뚝발이나 이런 사람들 다 끌고 와서 내 집을 강권하에 채우라.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사람들, 정말로 비참한 사람들 데려와라. 다른 사람들은 온다고 그러고 안 왔어. 유대인들은 온다고 안 왔죠. 아들이 혼인잔치 안 오니까 화가 나가지고 아버지가, 주인이 화가 나가지고 막 그냥 그 종들한테 가서 강권하에 내 집을 치고라. 이렇게 얘기했죠. 오늘도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런 시대가 됐습니다. 그 10절에 불결함으로 인해 따로 떨어져 있는 여자와 관계를 가졌다. 이거는 뭔가 여자가 한 달에 한 번 관리할 때 절대로 부부관계를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 참 필요한 얘기죠. 이것도 오늘은. 12절에 보니까 네 안에서 그들이 피 흘리려고 선물을 받았으며 너는 고리와 이자를 취하였고 네 이웃의 것을 강탄함으로 탐욕스럽게 취하였으며 나를 잊었도다. 주 하나님이 말하노라. 여기 얘기하는 선물은 그 어떤 선의로 주는 그런 선물이 아니고요. 악의가 담긴 뇌물을 얘기합니다. 뇌물. 사람을 죽이려고 뇌물을 받는다. 신명기 27장 25절 보면 뇌물을 받고 죄 없는 사람을 죽이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라 할 것이요 모든 백성은 말하기를 아멘 할지어다. 요즘 보세요. 한국에 뇌물 때문에 난리 나잖아요. 지금 뇌물 때문에 뉴스를 뭐 그냥 장식하잖아요. 항상. 왜 그렇게 뇌물을 받는지 몰라. 결국 인간 역사에서요. 이 뇌물과 권력은 실받는 사람입니다. 이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들이 돈이 필요하거든요.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안 받을 수 없어요. 그들이 받는 뭐 월급까지 되겠습니까? 안 들키면 잘하는 거죠. 그러니 뭐 이게 권력이 다 돼가면은 그때 돼서 이제 막 터져 나오는 거죠. 이건 뭐 어떤 그 행사처럼 나오지 않습니까, 여러분? 행사처럼. 대통령도 감옥 안 가면 참 다행인 거고 말이죠. 오직 하면 자살을 했겠습니까? 참 이러기 때문에 이 세상이 그렇습니다. 정말 그렇습니다. 이 또 사업하는 사람들은 권력자들에게요 돈을 먹이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권력하고 뇌물은 도리가 없는 거예요. 이거는 지금 밝혀지는 거는 빙산의 일각입니다. 빙산의 일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게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얼마나 축복인지 모릅니다. 자, 오늘은 우리가 이 교회에게 주신 메시지가 많습니다. 그렇죠? 이 교회가 깨끗해지고 정말 앞으로 창고하거나 고아들이 들어올 때 우리가 이 말씀을 들었으니까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그렇죠? 그들을 돌보는 사람들 복을 준다고 그랬어요. 복을 준다고. 참 복 받는 말이 있는데 이런 행위를 하고 기도해서 복 달라고 그러면 되겠습니까? 말씀대로 행하여 복을 준 거죠. 자녀들은 부모를 공경하면은 그 땅에서 잘 되고 장수한다고 그러는데 말이죠. 이게 약속에는 척결이라고 그러는데 말이죠. 자, 이 말씀을 우리 교회에 있는 자녀들이 들어야 되겠습니다. 정말. 제가 자녀들에게 이번 주일날은 이런 얘기를 좀 해야 될 것 같아요. 복 받는 비결을 얘기해야 될 것 같아요.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참 이스라엘이 범하는 범죄와 또 오늘날 교회들이 동일한 범죄를 하는 것을 우리가 또 보았습니다. 이 교회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정말 말씀대로 행하는 교회, 정말 지체들을 잘 돌보는 교회, 창과부와 고아들을 돌보는 교회, 또 자녀들은 부모들을 공경하는 교회, 이런 교회가 되어서 정말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가 점점 자라면 은혜를 따라 자랄 때 숫자도 자라지만 그러나 주님의 거룩하신과 더불어 자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말씀에 순종하는 이러한 순종으로 가득 차는 교회가 되게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이 CD를 내는 모든 분들에게 동일한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 이 말씀을 듣고 자녀들에게 또 가르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한번 기도할 때 우선 먼저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성도들을 바라보면서 주님 앞으로 과부들과 고아들이 올 때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저들을 보내주시옵소서. 그리고 우리가 잘 돌볼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이 교회가 그들을 돌보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고 한국을 바라보면서 정말 이제는 배교가 이르지 않고서는 그날이 오지 않는다 그랬죠. 이게 배교가 다 끝났습니다. 이제. 그렇기 때문에 그날 휴거의 날이 이제 우리 앞에 약속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걸 성경을 보고 이제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도 요한이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에 있는 대로 기도하면 됩니다.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주님이 오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주님이 오신다면 또 적그리스도가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정말 이제는 우리에겐 축복입니다. 이 모든 것 축복이고 많은 사람들이 큰 바벨론에서 나와서 우리가 연합하여서 정말 신부단장 없이도 해달라고 이젠 강권하여 우리가 채우겠습니다. 주님 우리가 강권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담대함을 주시옵소서 기도하겠습니다.